역사가 깊은 성도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 죄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를 위해 오셨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회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다 끝내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마찬가지로 회개를 말씀하셨습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고 제자들이 그 회개의 복음의 증인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회개에 초점을 맞춘 사역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비극적인 두 사건을 회개에 초점을 맞추어서 해석하시고 또 회개에 중심을 둔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앙이 일어난 그 재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이 장면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회개를 촉구하시는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최근에 일어난 비극에 대해서 예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 알고자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질문한 내용을 보면 갈릴리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제 명절, 절기,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제물을 드렸는데 그들을 빌라도가 죽였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빌라도가 갈릴리인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을 당신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북쪽에 갈릴리가 있고 갈릴리에서 사람들이 이제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옛날 이집트에서 해방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때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이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원래 빌라도는 5번째 총독입니다. 로마가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에 총독을 보내서 통치를 했습니다. 원래 빌라도 이 총독은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지중해 쪽에 있는 가이사라에 머물고 있다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유대 지역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붙어 있는 요새가 있는데 그 높은 요새를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감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원래 그 식민지 백성들을 여러 번 이제 자극을 했습니다. 로마 황제의 형상이 있는 군기를 들고 예루살렘에 들어 입성한다든지,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극을 받아서 항의도 하고 또 그 외에 여러 차례 그 빌라도 때문에 그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36년에 이 유대 지역에서 쫓겨납니다. 그만큼 빌라도가 폭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 한 예로서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는 사람들 생각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이방인의 손에 죽었다. 이건 이 사람들에게 분명히 숨겨진 죄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낸 사건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비극이 일어나면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응하셨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기 쉬운 판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이제 어떻게 해석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그들이 기대했던 대답은 당연히 이들에게 숨겨진 죄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해석할 걸로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그의 어떤 이유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습니다. 3절을 보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그러니까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으면 전부 그와 같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 말씀을 보면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 고통을 겪었다고 해서 이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심한 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아니라는 거죠. 만일에 이 갈릴리 사람들이 비극적으로 죽었는데 이들이 만일 그들 자신들의 죄 때문에 죽었다면 이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은 갈릴리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갈릴리 사람들 다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갈릴리 사람들이 다 죽지 않았다라는 것은 지금 죽은 이 사람들의 죄가 더 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들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지금 빌라도에 의해서 살해당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문제가 있다면 빌라도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국가 공권력을 써가지고 지금 식민지 백성을 죽인 빌라도 쪽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문제가 어떤 비극적인 고통이 생겼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반드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습관적으로 어떤 사람이 재앙을 만나거나 어떤 지역에 자연재해가 닥치거나 특히 어떤 종교적인 신앙적인 일을 하다가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 그 사람에게 숨겨진 죄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드러내셨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극을 사람들이 감추고자 하고 그 슬픈 일을 만났을 때 가능하면 부끄러워하고 숨기고자 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자기 자신을 비롯해서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닙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일을 겪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회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반응을 보이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그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이 반응을 보이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회개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은 이 사람들처럼 고통이 올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죽은 갈릴리 사람들에게 죄가 있어서 이 사람들의 그 어떤 죄 때문에 그들이 죽은 것은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북쪽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이고 지금 이제 수도에 있는 비극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최근에 일어난 비극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실로암에 탑이 무너졌습니다.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어떤 행사도 하고 했는데 그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이제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심한 죄인들입니까? 이렇게 이제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루살렘에서 18명이 탑이 무너져서 죽었다. 이거는 18명이 나머지 예루살렘 사람들에 비해서 뭔가 지은 죄가 크고 그 죄가 드디어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18명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사람들이 수군거릴 것입니다.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최근에 어떤 죄를 지은 것 같고 저 사람의 가족이 어떤 죄를 지은 것 같고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죄를 찾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에 그들이
죄를 지어서 죽었다면 이 사람들보다 더 심한 죄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 사람들 다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극을 비극의 원인을 그들의 죄로 찾지 말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도 예수님은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으면 전부 그와 같이 멸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어떤 두 가지 관점을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드러난 비극의 원인이 반드시 당사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비극의 첫 번째 원인을 희생자의 행위에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를 또는 인재를 당한 경우 희생자들이 비극을 경험한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큰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단정하기 쉽습니다. 특히 이렇게 성전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비극을 경험한 예와 같이 어떤 신앙과 관련된 활동을 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의 징벌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당사자의 잘못으로 비극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문제를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두 가지 예를 보면은 자동적으로 우리가 비극은 그 사람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관점은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된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네 차례에 걸쳐서 모두 전부 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회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숨겨놓은 죄가 있죠. 근데 그걸 이제 다 숨길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 상응하는 반응을 보이신다. 그래서 회개하도록 예수님께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비극이 이 사람들에게 갑자기 임한 것처럼 회개를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다가 언젠가는 반응을 보이시기 때문에 회개를 하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또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고 공동체에 어떤 사람들이 크게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겪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때 수군거릴 수 있죠.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어떤 문제 생겼을 때 뭔가 저 사람의 문제가 있겠구나, 회개 안 한 문제가 있겠구나 자동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항상 인과응보적으로 반응을 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비극을 함께 비극에 동참을 하도록 예수님은 촉구하시지, 비극을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했을 때 그 비극을 겪은 사람들이 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 저 사람이 어떤 죄 때문에 그런 비극을 겪은 것은 아닐 것인데, 그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손을 대실 때가 있다. 그래서 지은 죄를 회개하는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유입니다. 비유가 앞에 있는 사건하고 연결이 됩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이제 여러 사건들이 많이 얽혀 있어서 앞뒤 무슨 관계가 있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바로 앞에 있는 회개와 관련해서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앞에 있는 두 비극은 어떤 사람에게 비극이 일어났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지금 이 비유는 어떤 사람에게 비극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즉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고 평안하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에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걸 이제 예수님께서 거꾸로 이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비유를 보면
사람 두 명이 등장하고 나무 하나가 한 그루가 등장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으니까 토양이 안 맞아서 열매를 맺을 수 없었는가? 그렇게 본문 해석하지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 포도원은 이제 과수원을 말합니다. 과수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과수원을 포도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과수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3년 동안 열매를 기다렸는데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그 관리자에게 이 나무를 베라라고 말합니다. 이 나무 한 그루 대신에 다른 나무를 심으면 열매를 얻을 수 있는데 이 나무가 땅을 흡입하고 있다. 빨리 제거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무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1년만 지켜봐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포도원 이 관리자가 지금 3년 동안 관리를 못한 것인가? 지금 주인은 포도원 관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이 관리자는 지금 이렇게 대답한 걸 보면은 굉장히 열심히 포도원을 관리했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잘 키웠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올해 한 번만 더 기다려 주시고 그 동안에 제가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래도 내년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잘라내십시오라고 주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나무는 어떻게 됐을까요? 1년 뒤에 잘려 나갔을까요? 열매를 맺어가지고 살아 있을까요? 알 수가 없죠. 이 열린 결말입니다. 열린 결말. 우리 상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들 중에 보면은 생각을 하도록 결말을 짓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한 명은 돌아왔고 한 명은 큰아들은 아버지하고 지금 논쟁하고 있죠. 아들은 돌아왔을까요? 그대로 밖에 있을까요? 모르죠. 생각을 우리가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이 나무가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적어도 1년 동안 이 나무가 살아 있을 수 있게 된 계기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포도원 지기의 간절한 부탁 때문입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이 나무가 보존되었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기다려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들으면서 감정이입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무 쪽이 좀 비슷해집니다. 내가 그 무화과 나무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포도원 지기하고 생각이 좀 비슷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무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나무는 왜 안 잘렸는가? 3년 동안 왜 안 잘렸는가? 그리고 나무는 왜 1년 동안 적어도 안 잘릴 것을 확보받았는가? 그거는 나무 때문이 아니라 포도원 관리자 때문입니다. 포도원 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벌을 주시고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 차례 유보하십니다.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이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달라는 선지자들의 간절한 기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 입장에서 보면 내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내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평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또 우리 가족의 인생에 평안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인간의 소원이고 특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소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게 고난을 주소서 이렇게 내게 고난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극히 일부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통상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아무런 일을 이렇게 어떤 고통스러운 일을 주시지 않은 이유는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고 계시기 때문이다. 내 인생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기간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비유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감정이입이 포도원 지기에게 가는 분이 계신가요? 포도원 지기에 이제 감정이입이 되는 분들은 조금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돕는 분들, 우리 교인들 중에서 좀 사역자들 또는 뭐 어떤 돕는 분들, 이런 사람들 입장,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 비유를 들으면서 내가 좀 더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시도록 더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잘 도와서 저 사람이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더 이제 애를 써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서 열매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회개가 매우 긍정적인 그 주제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회개하도록 촉구할 때 지금 예수님은 열매를 맺는 것으로 비유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누가복음을 보면은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한 소망의 기회, 희망의 기회가 됩니다. 세리 레위는 회개함으로써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회개하기 전에는 과거에 자기가 하던 다른 사람들 것을 뺏어가고 이렇게 좀 더 챙기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지만,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짓을 하지 않는 정말 그 좋은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사실은 구약 성경에도 마찬가지고, 회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나는 기회고 우리 개인도 살아나는 기회이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그럼 회개는 실조, 회개한다는 것은 자기 잘못을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남편이 주로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 잘못했다 말하기 싫잖아요. 그게 진짜 죽기보다 싫을 때가 있거든요. 이게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잘못했다, 그 자기를 그냥 그 잘못을 하는 사람은 힘듭니다. 사실은 그 어려운 점이 있죠.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나갔을 때 진정으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 그것은 그 사람에게는 소망의 길이 열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가 일생에 한 번 주님께로 돌이키는 회개가 있고, 그 한 번 돌이킨 사람은 다시 돌이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한 번 예수를 믿는 거죠. 한 번.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 돌이키는 생활을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영어에 보면은 턴이 있고 리턴이 있죠. 한 번 턴을 한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제 리턴을 해야 되는,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한 번 크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회개를 했는데,
예수를 믿는 것이나 회개하는 것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서 주님께로 갔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렇게 계속 돌이키는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회복된 길이다라는 사실을 열매라는 비유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큰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삭개오가 나를 찾기 전에 내가 삭개오를 먼저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은 것 같은데 예수님이 사실은 삭개오를 찾으셨기 때문에 삭개오가 나무에 있는 것을 아시고 삭개오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삭개오가 회개를 합니다. 삭개오가 회개를 했을 때 그가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큰 은혜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회개를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회복되는 이제 삭개오가 나쁜 일을 이제 그만두고 좋은 일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회개가 자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일로 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어려운 일이지만 회개는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들도 사는 주님께로 돌아오는 길이 그것이 고통스럽지만 사실은 희망으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사실을 열매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두 본문을 통해서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에서 회개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요. 좀 전에 예를 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이 맥락에 적합한 회개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그 세리가 나옵니다. 바리새인 한 명하고 세리하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말로 회개를 했습니다. 말로.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은 자랑했습니다. 바리새인은 기도가 자기 자랑이죠. 그것도 사람들 듣도록 엄청나게 많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말은 5마디만 하고 6마디만 하고 동작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이 나를 속량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함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평가하셨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을 바침으로써 속량을 받는 그 용서를 받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 세리는 그냥 기도로 제사를 지내지 않고 기도로 속량을 받는 그 은혜를 용서를 받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바로 이 세리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회개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나와서 인정하고 주님의 용서에 모든 것을 맡기는 이 겸손한 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기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회개는 자기를 낮추는 행위이지만 예수님께서 높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두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아픈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자동적으로 저 사람에게 뭔가 숨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반상회를 해가지고 저 사람의 문제를 추적하는 그런 작업을 하기보다는 우리는 이유를 모른다. 이유를 알 수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하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에게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회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비유에서 보듯이 우리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나의 죄를 들고 하나님께 나가서 또 예수님께 나가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시적으로 낮아지는 그 자녀의 그 회개를 높아지는 것으로 회복시키는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로 계속 다가가기를 원하시고 그 다가가는 중요한 방식이 회개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그런 복된 생활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무한한 한량없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잠시 교만하여 우리 자신을 망각한 일이 없는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교만과 여러 가지 죄를 들고 주님께 회개하는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